새롭게 찬양대에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2026년도는 또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힘차게 달리는 그 말처럼 강건하게 올 한 해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거 보시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 교회에는 보통 5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교육.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교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과 우리 지역을 잘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상대방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요소가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네, 저는 작년 말 가을쯤부터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시다가 제 마음 가운데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의와 또 세미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올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여러 배움의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배우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배워야 될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터키에 속하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봤더니 큰 우상 숭배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 사람들이 또 마술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에베소에만 계속해서 머물 수는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길 이제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사역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결국은 또 붙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닙니다. 바울도 또 내가 붙잡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는 바울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제 내가 더 이상 풀려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 이제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구절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그 구절과 반대되는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쓰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떻는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7가지 불가사의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저것은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들었던 기둥이에요. 기둥. 저 기둥이 무려 12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126개의 기둥을 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었는데 다 무너지고 저 기둥 하나만 지금 남게 된 거죠. 저 기둥 하나를 근거로 해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상상해 보면 이런 모양이라고 그래요. 저렇게 126개의 기둥으로 지어지고 그 아래에도 정말 계단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아르테미스 성전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그러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런 건축물은 그냥 지어지지 않죠.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과 학문의 발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에베소 도시에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가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도시이고 기술도 발전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는 배움의 장소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째서 마치 배우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걸 배웠지만 그들이 배워야 할 한 가지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배움이 왕성한 곳이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할 때 그들이 배움이 되었던 책 가운데 마술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마술책을 불사르는 데에만 그 책값이 은 5만이 들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 어느 정도일까? 오늘날 우리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5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이렇게 많은 책을 불에 태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에베소에 책도 많이 있었고 그 책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움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허점입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우지만 명확하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 많은 배움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 즉 헛소리를 배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참된 것,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진리를 배우려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배움이었기 때문에 진리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또 배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하게 배우는 것에 최종적 목적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배움의 끝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운다라고 할지라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확신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분명하게 경험하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마셔보니까 아무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물은 아무 맛도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혹은 근거가 확실하면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름이 많이 꼈다라는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확신은 근거가 약하기나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속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속임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는 데에서는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1년간 있을 때 물건을 사러 가면 좀 염려가 됩니다. 도대체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 100원으로 불러도 내가 너무 비쌉니다.
50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해도 5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반의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사고 돌아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개운하지 않아요. 내가 물건을 제대로 산 것일까? 물건 값을 제대로 치른 것일까? 이처럼 속이는 일이 빈번한 곳에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또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무엇인가 내가 확신해야 할 것을 붙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함,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종교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다라고 그러죠. 어디예요? 점집이래요.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까? 자신들 안에 확신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첨단의 끝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고 순수하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최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우주가 주는 그 놀라운 일과 자신들이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상황처럼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분명하게 거할 곳에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배우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호숫가의 나뭇잎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배움과 확신이라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뭇잎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흔들림을 우리는 초창기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서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쾌락에 빠지기도 했고 헛된 학문에 집착하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분명하게 거할 곳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닻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분명하게 거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인 1실 기숙사에서 지냈었는데요. 기숙사 원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이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서울 외곽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숙사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이제 서울 외곽에 살던 학생들은 말만 서울 외곽이지 학교까지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통학을 하는 게. 그래서 가끔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제 몰래 잠을 자곤 하는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또 매몰차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빈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빈대들은 자신들이 거할 명확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방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는 거죠. 이 빈대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들이 분명하게 거할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거할 곳에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든든한 닻을 우리가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또 모레는 또 다른 곳으로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며 거할 곳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느 곳에 배우고 확신하며 거할 수 있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거하라 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바로 지금 계속적으로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경을 언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정보나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정보를 주는 책이나 지식을 주는 책이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침에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책이다라는 거예요. 읽고 그냥 잊어버릴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배부한 달력 여러분 다 보셨죠? 올해 1월이라고 쓰여 있는 그 달력 오른편에 보면 그날 읽을 분량의 성경이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까지 말씀이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글자가 좀 작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거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달력을 제작한 것은 그날 분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올 한 해는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달력을 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성경을 66권으로 알고 성경 66권이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성경은 더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외경과 위경으로 불리는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떠한 것들일까라고 해서 초창기에 많이 회의를 거쳤습니다. 90년과 397년에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많은 책들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이다 라고 딱 정했어요. 이렇게 66권으로 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경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가?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길이를 잴 때 사용되는 자 혹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경화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경이 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확한지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기준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잘 판단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새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새해 다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